오늘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13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14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성령님께 위임된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가? 여기 14절에 그분이 내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께서 이 일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에 관해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오묘한 주고받음의 관계가 눈에 보일 듯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은 여전히 그 아버지로서 견지되는 가운데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반면에 아들께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아들께서 성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인 것이죠. 계속해서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있으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과 다시 조금 있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을 밝히셨는데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완수하신 뒤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보리니 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 다시 본다는 의미를 넘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대사역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볼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또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주님께서는 좀 더 소상하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최소한 그 제자들만큼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그들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여러 구절들 가운데 잘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16절에서 주님께서 2번 하시고요, 17절에서 제자들이 또 2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 18절에서 또 제자들이 1번 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9절에서 주님이 다시 2번 사용하심으로써 모두 7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에 대한 암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잠시 후에 있게 될 그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앞으로 있게 될 그분의 재림과 관련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21절을 보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산고, 즉 해산의 그 고통과 같은 이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묘사하거나 세상의 마지막 그 날들에 닥칠 고난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 2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제자들의 그 궁금증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끼리 묻고 있느냐 하고 넌지시 물으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제자들과 헤어질 것이므로 그들이 슬퍼할 것이지만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을 라고 또 말씀하셨지요. 또한 성경은 조금 있으면 그 신약 성도인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일 그 밤낮을 땅의 그 심장부 즉 지옥에 계실 때도 그 기간을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2000년 이상의 그 기간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3일이나 2000년이나 모두 조금 있으면처럼 짧은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오지 않으시는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나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당하는 일들이 잠깐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들림받아 올라가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에 지난 시간들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제자들의 계획이나 그 소망이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전 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보통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또 일반 그 제도권 교회들에서는 여자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1260일 즉 3년 반 동안의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여자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근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을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는데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그 1장에서 7장까지 그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들이 비록 그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고뇌에 빠졌다는 그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게 될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유는 그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누군가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친구도 원수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아이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운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 아주 쉽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참 기쁨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근심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적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잠시뿐이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인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언급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 23절에 그날이란 다음에 이어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지금의 신약 교회 시대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 여정 중 알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이 감사는 기쁨을 얻는 수단이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